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예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종들은 도라랑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물을 채우라 하시듯 아이가 지체오니 이제는 벗어 너희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자는 물론에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아라. 여자의 신랑을 불러가라 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에게 포도주를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보다 하느라. 예수께서 이 포도주를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이적을 행한 그 현장의 기록이 요한복음 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 결혼식장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장. 사실 수많은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장례식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식당일 수도 있고요. 또 시장 거리였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환자의 집이었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삶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이적을 행한 장소가 결혼식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혼식은 이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곳이죠. 하나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도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화시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 보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결혼식에서 이 결혼식의 흥미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 보통 이 집주인이 말이죠. 혼례에 청했으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럼 음식을 100명 이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포도주가 이게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포도주는 당연히 한두 잔 먹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됐을 거란 말이죠. 이 혼주가 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사람들 몇 명이나 오는지, 또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 음식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굉장한 치밀한 계획과 어떤 사전에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개입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최고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비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할 때가 온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왔어요. 내가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완벽해 이대로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야 라고 확증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뜻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실패 경험을 할 수가 되게 되고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자, 여기서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이 마리아는요, 손님석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섬김의 자리. 네,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손님석에서 대접받고 있었으면 그 상황을 몰랐겠죠. 부엌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지인 아니면 사실은 그 잔치집의 부엌에서 손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면 굉장히 이 집주인과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실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야 됩니까? 주인한테 가장 먼저 알려야죠. 주인 사모님한테나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누구네 집에 가서 얻어오든지 그거를 사실은 집주인한테 알려야 되는데 여기는요 집주인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예수님의 어머님은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예수님한테 달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좀 맞지 않는 얘기죠. 집주인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제가 잠시 이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대해봤어요.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없는데 내가 내 아들한테 가서 얘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내 속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일까? 자, 사실은 이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낳아서 이 장성할 때까지 키운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분명히 양육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렸을 시절에 5살, 6살, 10살, 15살, 20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 마리아는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리아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왔냐면요, 이 문제는 예수라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었으면요, 이게 사실 포도주를 담그는 무슨 레시피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고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였으면 이 마리아는요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 많은 신비한 경험들이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그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가서 만들 수도 없고 포도를 따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이 잔치에 포도주는 분명히 있어야 될 음식인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잔치에 있는 혼주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한테요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를 때랑 여자여 하고 부를 때는요 예수님의 포지션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육신적인 나를 낳아주신 육신적인 어머니의 아들의 입장이지만 여자여라는 입장에서 부르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